전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세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해 아래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살아있지 못하다. 악이 판을 친다. 아무리 올바른 인생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 같아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왜냐하면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생은 항상 오류를 범합니다. 모든 인생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이 최근에 그 전에 베네딕토인가요? 베네딕토인가요? 최근에 사망하셨죠? 모르는구나.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최근에 그분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교황으로서 살아있는데 교황권을 넘겨주는 일은 옛날에 한 번 있었고 이게 두 번째인가 역사 속에서, 캐톨릭 역사 속에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현재 생존에 있는데 교황을 지금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이 됐죠.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교황 무오설이라고 말합니다. 교황 무오설. 교황은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교황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근데 그런가요? 요즘 미국에도 미국 대통령께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자꾸 이상한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러던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근데 여러분, 교황이 젊은 나이에 되든가요? 나이가 많아서 되든가, 그 말 한마디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그래도 인정하는 영역들이 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하지는 않죠. 온전하지는 않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이 인생이 오류가 없다고 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은 죄를 범한 인생은 언제나 오류 속에 있습니다. 가장 그 오류와 멀리 있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빛 가운데 있을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할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부여잡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율법과 씨름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기 위해서 있는 그 자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재판은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그 근거는 뭘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근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4장은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고, 그 하시는 중간에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졌다. 뭐가 성함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세상이 만들어 놓은 불법이 아니라, 법에서 벗어난 걸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인생들이 말씀의 법을 떠나 있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죠? 꾹 짜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인생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인생은 사랑하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면 율법은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율법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율법을 주신 것 이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릴 줄 알고. 그런데 그놈의 정신이 늘 있으면 다행인데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우리 전사님이 계셔서 제가 이틀 동안 이제 언제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 싶어서 오랫동안 벼르고 별렀는데, 둘째 아이하고 짧은 시간인데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이제 취직하면 또 힘들고 쉽지가 않아요. 이제 크니까. 그래서 갔는데 운전만 한 것 같아요. 동해로 넘어갔는데 동해가 눈이 엄청 왔잖아요. 강원도에 엄청 왔습니다. 근데 눈만 피해서 다녔습니다. 지나가면 눈 오고 지나가면 눈 오고. 제 아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눈이 엄청 왔다는데 강원도에 끝도 없어. 근데 이 아이가 차를 타고 이제 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아빠는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아빠는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요. 질문 두 가지의 대답을 다 할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랑을 배우라고 주신 작은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 최적화된 곳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대해서는 막연합니다.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젊은 분들이 자녀들을 지금 양육을 하고 또 가정을 꾸려서 이렇게 세워가는데, 그 가정에서 그 사랑이 뭔지를 배워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연해지고, 이후에 이 아이들이 다 자랐을 땐 사춘기가 되든지 성인이 됐을 때는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랑은 막히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진짜 사랑했다면 영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남겨진 시간들 속에서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식의 사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이 막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한 순간은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속에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그것만큼 행복한 건 없잖아요. 영적인 거, 신앙적인 거, 아빠 말이야. 영적인 것은 제일 행복한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먹고 성도들도 먹었는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하나 순종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해.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나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이 전도서만 쓴 게 아니고 아가서도 썼잖아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 거무틱틱이 아니죠. 검둥이죠. 그냥 햇볕에 끓이고 예쁠 것이 없는 그 술람미의 한 여인을, 집에 왕궁에 가면 왕궁에 그 화려한 여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똑똑하고 잘났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예쁘고, 그런데 보잘것없는 그 여인이 왜 그렇게 사랑스럽냐? 왜 사랑스러울까요? 이 여인은 간단해요. 솔로몬과 대화가 통해. 솔로몬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로 보여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죠. 그렇죠? 1000명을 데려다 놓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안 통하는데. 다 정략적으로 만들어 오는 그 아내들인데. 그런데 솔로몬은 이 술람미 이 여인에게 있을 때 가장 편안해. 마음이 통한 거죠. 그리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움직이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사랑은 그런 친밀함 속에서 소통하는 거예요. 막혀있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무슨 닭장에 가둬놓고 내가 너 사랑해 그러고 밥만 잔뜩 먹이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런다고 그게 사랑 아니잖아요. 소통이 돼야죠. 그의 아픔도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도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게 사랑의 관계죠. 그게 정의로운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싶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정의롭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건 예수님을 거역한다는 것이고, 또 신앙의 믿음 속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없이 덮어놓고 왔다 갔다 분주하게 움직인다? 당연하겠죠. 여기도 무슨 사랑을 배우겠어요? 몰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헤아려 이런 게 없다. 17절에서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여러분, 반드시 심판하세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끝이 있잖아요. 힘들어도 끝이 있기 때문에, 터널에도 끝이 있기 때문에 그 터널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터널 속에 들어갔는데 끝이 없다. 이건 심각한 거죠. 근데 우리는 터널에 들어갈 때 끝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알잖아요. 터널 안에 들어갈 때. 이 고속도로 보세요. 막 터널들이 얼마나 많은지. 만약에 끝이 없다. 이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질병으로 끙끙 앓아도, 암투병을 해도 이 끝이 있어요. 언제?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암도 끝나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다 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에게 다 정해진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걸 믿고 사는 존재가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것이 악인이 의인처럼 보이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통과를 하게 해요. 첫 번째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고난은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 때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감사를 진짜 찾아낼 수 있으면 끝이 나게 돼 있어요. 고난.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이놈의 인간아 왜 이러냐 탓하고 막, 진짜 내가 너를 왜 만났니? 네가 그때 나를 안 꼬셨어도 막 하면서 계속 이거 하면 그 고난은 끝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왜냐하면 계속 뭐라 그러지? 마귀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 마귀가 먹는 음식은 사랑이 아니에요. 미움이지. 그렇잖아요? 누구를 미워했어요? 그거는 단순히 그 사람을 미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둠인 마귀가 그 미움을 더 증폭시키죠. 계속해서. 계속 증폭시키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인간 이런 분도 봤다니까요. 이분을 오늘은 미워했어. 막 밉다고 막 떠들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계기가 돼가지고 좋아졌어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미움의 대상을 또 찾아. 그러니까 평생 이 사람은 미움의 대상만 찾는 거예요. 이건 뭐죠? 양식을 그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그 고난의 끝은 내 입술에서, 아니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그 섭리가 통찰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질 때, 그때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그냥 감사해 이런 게 아니라고. 지금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과,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실 말씀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주변의 교회와,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나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고 그 인생이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우 저 인간만 없으면, 쟤만 없으면 나 교회 간다. 쟤만 없으면,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래요. 너만 없으면 나는 교회 간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쟤만 없으면 교회 간다 그러는데, 쟤만 없으면 교회 간다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너만 없으면 나는 교회 간다 이런다니까요.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 천국에 가가지고 그 인간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런 거 있으면 안 돼. 거기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삶 속에 계속 찾아오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유혹과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금식하시고 그 끝나는 지점에 이 유혹을, 세 가지의 유혹을 이기시잖아요. 영적인 유혹, 육체적인 유혹, 정신적인 유혹. 이 유혹이 인간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이 고난이 통과되고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또 맞짱 떠야 되는 것이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 그건 시험이죠. 시험 문제, 수능 시험 보듯이 시험 잘 보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시험 말고, 그런 테스트 말고, 이 마귀가 계속해서 뿌려놓는 이 템테이션의 이 유혹이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끊임없이 권력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유혹, 외모에 대한 유혹, 지식에 대한 유혹,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끝이 있다. 반드시 그 끝이 있고 그 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건 그냥 나 잘 사는데 저 악인들만 심판한다 이런 차원으로 들을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다시 되뇌어야 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저 끝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끝이거든요. 거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오늘도 하면서 가는데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넘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포기하고 싶을 유혹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한번 따라할 거예요. 마귀는 내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마귀는 내가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꼴을 못 봅니다.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가는 꼴을 못 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 인생이 유혹 속에서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네.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죄를 퍼질러 먹는 줄 아십니까? 아주 그냥 무슨 꽃배기로 먹어요. 꽃배기로 먹어요. 왜냐하면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았겠지 라고 하는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지금 호흡하는 이 순간이 호흡이 멎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보고 있다면 그것이 그렇게 쉽겠냐고요. 자,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그렇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기도하겠죠.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죠. 그러면 그때 나오는 감사. 이거 없애주세요. 아니면 저 인간 바꿔주세요. 고쳐서 쓰는 게 나아요. 바꿔주세요. 이거 바꾸면 뭐 별놈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이런 쓸데없는 에너지 뺏기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일어나는 이 일들 속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뭔지, 보아야 될 것이 뭔지, 깨달아야 될 것이 뭔지,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지금 버려야 될 것은 뭔지. 그러면 성령께서 친절하게, 자, 1코스, 2코스, 3코스 딱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3코스까지 가르쳐 줬는데 집으로 돌아갈래. 이러면 이제 가다가 마는 거죠. 천리역정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수없이 가다가 유혹 받으니 나 다시 갈래. 나 다시 갈래. 안 돼. 너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아, 그래도 가고 싶어. 나 이 길 가고 싶지 않아. 그 성도의 여정 아닙니까? 이게 쭉. 고난은 내 입술에 이 속에서 우러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감사를 찾을 때, 여러분, 감사를 찾을, 그 고난 속에서 감사를 찾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어떤가? 여러분 같잖아요. 꼭. 찔리겠네. 막 천하를 얻은 것 같은, 천하를. 아니, 변한 건 없어. 성경이 변한 건 없어. 그런데 달라.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여러분, 보는 관점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될 일들이 계속 될 일들만 생기는 거죠. 유혹은 어떻게 이겨야 돼요? 유혹은 내 인생은 끝이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시 49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기 18절에 있는 내용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 귀한 존재인데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뭐하나? 존귀하나. 인생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존귀하지 못하고 짐승 같은 존재가 누구냐? 깨닫지 못하는 것.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막 천둥 소리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래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착각하는, 자기가 이겼다라고 착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 그의 삶은 짐승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 그것이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과 의인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존재이고, 악인은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어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악인은 늘 불평만 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지만 의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요. 또 인생 속에서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을 때 악인은 그 유혹이 있는 대로 육체를 채우기 위해서 전부 걷어들이지만 의인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내 인생이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 않지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의인의 길을 열심히 내어가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또 복된 가정,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